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 청년이 오래전에 한 약속을 지킨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한 시각장애인 엄마였습니다. 그녀가 말해요. 저에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손버릇이 좋지 않습니다. 자꾸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가출까지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전화를 받고 한 경찰관이 자원해서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해요.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계속 사랑을 줍니다. 결국 이 아이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을 고치게 돼요. 그렇게 이 경찰관은 3년 동안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돌봅니다. 헤어지기 전에 이 아이가 이 경찰관 아저씨에게 말해요. 아저씨, 제가 커서 아저씨 짜장면 사줄게요. 제가 커서 아저씨 짜장면 사줄게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물론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어느 날 이 경찰관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 아이였어요. 제가 커서 아저씨 짜장면 사줄게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소문 끝에 이 경찰관 아저씨를 찾아서 그 앞에 온 거예요.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짜장면 때문은 아니죠. 작지만 그가 지킨 약속 때문이에요. 비록 작은 짜장면 한 그릇 약속이지만 그가 지킨 그 약속 때문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사실 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약속보다 무게가 가벼운 것은 없다. 약속하고 계란은 똑같이 잘 깨진대요. 그만큼 약속은 생각보다
지키기 힘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하죠. 잘 지켜지나요? 사실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잘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새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나만 그런가? 걱정하지 마세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유혹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한 그 믿음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의 날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돼요.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더 굳게 서서 훌륭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리아는 아주 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녀가 임신할 거래요. 너무 놀란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 소리 듣고 마리아가 결단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결단은요,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결단이에요. 지금 그녀는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을 했어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아무리 정혼을 했어도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기 전까지는 남녀 간의 어떤 관계가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임신을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성령이 너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얼마나 놀랍고 황당한 일입니까?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아무리 정혼을 한 사이더라도 서로 관계를 맺은 일이 드러나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가 돼요. 간음한 여자가 받을 벌은 아주 가혹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이 임신 소식은요, 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발 저에게만은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떼를 쓰고 부탁해야 할 판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고백한 거예요.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의 결단을 약속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들을 잘 지켜내는 편인가요? 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던질 때가 제일 싫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솔직히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믿음이 거짓이라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은 진짜인데 자꾸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진실한 마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요. 그만큼 약속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약속 지켜내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 드려볼까요? 15살, 1번, 2번, 20살, 3번, 25살. 몇 살일까요? 15살. 15살보다 조금 더 아래로 부르실 분 없습니까? 꼭 옥션하는 것 같죠? 성서학자들은요, 마리아의 나이를 13살 정도로 추정해요.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 여자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치르기 이전의 여자들을 부를 때는 소녀, 걸이라고 불러요. 성인식 즈음의 여자를 부를 때에는 virgin, 처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인식 이후에는 여인, woman이라고 불러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처녀라고 했죠. 그래서 당시 마리아의 나이를 13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어린 나이죠? 저희 큰아이보다 더 어린 나이예요. 이런 어린 소녀가 하나님께 결단한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도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요. 사실은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어린 소녀에게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정말 정혼자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도 13살짜리 어린 소녀가 지켜내기에는 사실 너무 힘든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에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켜냈어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기를 기다렸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결단하고 쉽게 져버리는데 이 어린 13살짜리 소녀는 그것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길래 이 엄청난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39절, 40절에 그 정답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 그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재빨리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친척 관계예요. 지금 엘리사벳도 임신을 한 상태예요. 원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갖지 못할 상황인데 임신을 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되죠? 여러분, 누가 됩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예. 누가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하셨어요? 예,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녀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알려주면서 전했던 소식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인데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처지는 비슷하죠.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임신을 냈고, 한 사람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냈어요. 불가능한 임신인 거예요. 마리아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40절, 41절,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몇 달째라고요? 6개월 된 아기가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뱃속에서 아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왜 요동쳤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쁘게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찬양도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엘리사벳에게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주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아주 힘이 되는 위로의 말을 합니다. 45절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방금 전 마리아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저는요, 이 말로 인해서 마리아가 그 지키기 힘든 약속, 자기 믿음의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동력자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기 위해서 내 믿음이 커져야 된다.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볼 때요, 우리 중에 믿음 큰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동력자를 만들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금연 광고에서 이런 금연 광고가 있었어요. 금연 셀프 하지 말고 헬프 하세요. 저는 이걸 봤는데 야,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 끊으려고 하면 절대 못 끊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세요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요, 바로 그와 같아요. 혼자서는 절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해요.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도우며 걸어갈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걸어갔죠. 그게 엄청난 핍박과 또한 고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참으면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볼 때 우리 인간들은 믿음과 똑같다고요. 언제나 무너지는 그 믿음이에요. 바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서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요, 믿으면서도 로마서에서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이렇게 믿으면서도 고백했던, 때로는 그렇게 연약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어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다 나와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들었는지가 나와요.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총 4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인 디모데의 이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습니다. 특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편해서 그 길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는데 벌떡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가고 그랬어요. 왜?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 많이 갖고 계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다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야 만들죠. 지금 이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진정으로 털어놓고 함께 믿음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동력자로 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런 동력자가 되면 반드시 그런 동력자가 붙게 되어 있어요.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요즘 한국에 가면 동호회 모임들이 많아요.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원래는 사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만나게 되고 모이게 되고 교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전혀 몰랐던 사람들인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런 동력자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 인간 싫어서 교회 옮겨야지,
옮겨도 똑같아. 제가 계속 똑같다고 말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옮겨도 똑같거든요. 다른 교회 가도 그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요. 왜? 내가 그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마음을 오픈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안아주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동력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력자 찾는 것은요, 누가 내 주위에 있을까 이걸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되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력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팔을 축 늘어뜨린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부흥해 오고 있던 교회가 우리 때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왜 하필 우리 때일까? 왜 하필 우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악해져서? 세상이 더 악해져서? 무슨 소리예요? 세상은요, 예전부터 악했어요. 계속 악해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은 예전 분들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두 팔을 올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팔을 떨어뜨리고 늘어뜨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언니, 좋은 친구, 동생,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정말 영적으로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내가 먼저 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혼자서는 힘들다고 말하죠.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력자를 찾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46절,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제 엘리사벳으로부터 힘을 얻은 마리아가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찬양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은혜가 돼요. 사실은 이 성경 본문만 읽고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48절 전반부를 보면 그녀는 노래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49절 전반부에서는 또 이렇게 노래해요. 등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오늘 그녀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한 상황인가요? 큰 일을 행한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고, 정혼자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더하여 그녀는 말합니다. 48절 뒷부분 보세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록 지금 상황이 내가 감당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된 여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13살짜리 어린 소녀가 하고 있는 고백이고 결단이고 찬양이에요.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 안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50절서부터 5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오늘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까?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긍휼하신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도 바로 이런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포가 있어야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이 선포가 있어야 우리 역시 고통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선포가 있어야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긍휼이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엘레오스, 이 말은요, 비참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좋은 의지,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비참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비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왜 잘 사는데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럽니까? 근데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이 맞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생, 그래서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나 또 달릴 수가 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 늘어뜨리지 않고 2팔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긍휼을 경험하게 못하게 되는지가 오늘 성경에 다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긍휼이 임한다고 합니까? 긍휼하심이 50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일한다고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이 임한대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는데 그러니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사실은 구원파들이 이렇게 살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 한 번 구원했으니까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요. 이 경외심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된다. 또 어떤 사람에게 긍휼하심이 임하게 된다고 말하죠? 52절 보시면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또 53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어떤 사람에게 긍휼이 임한대요? 비천한 자에게, 또 줄이는 자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녀가 자신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스스로 비천한 여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못하게 됩니까? 힘 있는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가진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높은 자리인가요? 인정받는 자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천한 자리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가능한 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천한 자리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자신을 향해 비참한 여종이라고 한 것, 이 고백이 쉬운 고백 같아 보이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 안에는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장점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아마 마리아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왔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당신의 큰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일에 사용하시는 이유는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왔고 순수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고백해요. 주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보십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그 힘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마리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비천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요, 자존심 때문에 감정 상해질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남들이 나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서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우리로부터 계속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낮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최초의 크리스마스 캐럴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럴 하면 어떤 곡들이 생각나나요? 크리스마스 캐럴 하면 어떤 곡들이 생각나요? 뭐 징글벨 생각나나요? 울면 안 돼, 뭐 이런 게 생각나죠.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캐럴 하면 머라이어 캐리가 요즘은 생각난다 그러더라고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 긍휼하신 하나님을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긍휼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날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요, 긍휼함에 대한 찬양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없더라고요. 근데 긍휼하심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리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 또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